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이 좀 혼란스럽고 요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다 흔들렸죠. 하루빨리 우리가 모든 일상 흔들린 이런 일상들을 다시 정돈해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살았던, 코로나 이전에 살았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전망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심지어는요,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까지 생길 정도니까요.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제시되고 있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것은 듣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새로운 어떤 기준이 제시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염려되고 또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서로가 가지면서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뉴 노멀이 제시된다는 말은 기존의 권위와 질서들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가치관까지 흔들리고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는요, 꼭 대학을 가야 됩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자녀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비싼 돈을 내고 그렇게 대학을 꼭 다녀야 됩니까?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을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대학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학 간 사람 못지않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충분히 책임지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세대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세상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 집 아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것이 가치관의 이제 충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요동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알 수 없는 그 불안감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한창 부흥했던 교회는요, 이제는 거품 빠진 비눗방울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매력 없는 그냥 사회 한 종교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참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안팎으로 도전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도대체 교회가 말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을 좀 보여주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도전이 교회 내부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대한 사회 위화감은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막 휩싸고 있죠. 그리고 적대감들이 있어요. 이 사회가 교회에 보이는 적대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막 유축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시편 125편 3절은요, 이런 시기를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말씀만 보면은요, 악인들의 어떤 권세가, 어떤 능력이, 영향력이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이것을 기록한 시인의 바람입니다. 현실은 이렇지 못했어요. 현실은요, 악인의 권세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당시에 그 시인이 썼던 그 상황 속에서는요, 의인들조차,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조차 악에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시대, 그것을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다시 표현해 본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소외되는 시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시대, 무시당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이 시편 125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곧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곧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상당히 흡사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3절은요,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의 압력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 당시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아주 진지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전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안전의 근거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안전을 추구하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인은요, 산으로 둘러싸인 시온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온산을 지키시듯이 예배자들을 지키실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고백이 우리 안전의 근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 고백이 우리 안전의 근거가 되는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은요,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 개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면 성전산이라고 있어요. 성전산. 그리고 이쪽 동편에는 감람산이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쪽 남쪽에는, 이쪽 남쪽이죠. 남쪽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 길을요, 이 산들이 애워싸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는 잘 아시겠지만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쉽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을 적들이 침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시온산은요, 암석 위에 자리가 잡고 있어서 오르기도 쉽지 않고요. 아주 견고한 요새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런 천연의 조건 때문에 그 말처럼 평화의 성이라 이렇게 불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그 침입으로부터 그 성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산들이, 예루살렘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은요,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보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올라갑니다. 산들을 바라보면서 막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 산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저렇게 호위하고 지켜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저 산들처럼 우리를 둘러서 이렇게 보호하시겠구나. 그런 확신과 감격 속에서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냥 잠깐 어떤 한때가 아니라 영원까지 둘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에 정말 악한 권세가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을 요동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모두가 다 웃고 있는 것 같고 다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친구들끼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3, 4, 5 짝을 지어서 서로 웃고 막 식당 안에서 무엇인가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얘기 나누고 그런 것을 지나가면서 딱 보면은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다 편안해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마다 마음에 다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허허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 가슴에 정말 말로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괜찮대요. 얘기 나누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괜찮대요. 그냥 잘 되고 있대요.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일은 이제 내가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같이 함께 레크레이션 하고 놀고 이러고 있지만 이미 그 심령은요, 지쳐버렸어요. 이미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은 아니더라도 삶이 너무 아파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 마음이 너무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를 둘러서 우리가 어떠한 심정과 형편에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안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요, 최소한 한 주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안정과 위로와 또 평화가 그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8절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설명을요, 잘 설명해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오늘 시편 125편이라는 배경을 전제로 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열왕기하 6장 8절과 18절에 보면요, 엘리사와 아람 군대와의 관계에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람 왕은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침략하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번번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전략이 들통이 나고 기습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들통이 나서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건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을 막고 있고 왼쪽을 가면 왼쪽에 막고 있고 저 그 100m 앞에 숨고 있으면 그 숨어있는 장소를 어떻게 다 발견하냐는 거예요. 이거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왕이 내부의 첩자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즈음에 한 신하가 이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아주 신통해가지고 왕께서 심실에 사는 얘기조차 그 엘리사는 다 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막 벌컥 화를 내면서 당장 그 엘리사가 그 어디 사는지 확인하고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곳에 아람의 군대를 막 한 사람을 잡는데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단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그쪽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아주 늦은 저녁에 이 도단이라는 그 성읍을요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근데 엘리사에게는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이제 방문을 열고 딱 나와 보니까 아람의 온 군대가요, 말과 병거와 막 온 병사들이요, 그냥 그 집을 둘러싼 게 아니라 아예 그 마을을 그냥 다 겹겹이 막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이 종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주님, 우리가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엘리사를 깨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망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 종의 탄식이 마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의 탄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아람의 군대처럼 우리의 삶을 막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막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이제 끝났구나. 내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마음에 막 불안이 일어나고 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의 불화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속으로 이제는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종과 똑같은 탄식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종과 좀 다른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엘리사는요 6장 16절에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종에게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리고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데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종의 그 눈이 밝아져가지고 엘리사가 보는 것을 이 종도 보게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도단 성읍을 막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 뒤쪽에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요, 그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이 종이 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엘리사가 바라본 것은 자기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엘리사는 처음부터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종의 눈에는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엘리사가 보는 것, 엘리사가 그 종으로 하여금 보게 만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신음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아파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뒤에서 그것을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바로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두르고 있는 문제가 커서 그저 탄식하고 신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깊은 그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들이 터져나와야 돼요. 바로 이런 고백이 예배 시간에 터져나올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예배자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주신 것을 보게 될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리라. 이 고백은요, 이제는 1절에서 했던 이 고백은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저의 고백이 되는 거고,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는 거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인해서 견고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 감싸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요동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면 우리가 안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엘리사의 종이 보지 못했던 것을 똑같이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종이 보지 못했던 것, 하지만 그 종이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속에 거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둘러 감싸시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늘 영원토록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